그,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번에는 성경에서 이제 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짐승들이 사람을 죽일 때, 그거 짐승들이 아마 우리 애완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요새 애완견한테 뭐 옷도 해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사람 치료받는 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똑같은 그런 시간에 또 어디서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은 인간과 애완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쉽고 대상을 찾는 건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개를 갖다가 가장 천한 동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유는 개는 밥 주면 주인이야. 밥 주면 주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잘게 씹어 먹어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 생각하라 이거야. 이 사람이 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내 주인인지 아닌지 너희들 잘 생각해. 그냥 아무한테나 네 주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개를 가장 천박한 동물로 여기고 있는데, 그 가장 천박한 동물을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완견이 있던 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이제 애완견이 있으면 나무 음식 좀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사람이 애완견을 끌고 다니니 이게 참,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인간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회복이 되느냐. 네. 확실히 인간관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한다면. 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회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회복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용서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유일한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네,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한테 죄 용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저기인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는 거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이 더러우니까, 우리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발. 네? 네네.
그래서 그러면 발을 씻으라는 게, 응? 우리 보러 자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진짜 진짜 이 어렵고 힘들고, 그다음에 그냥 그 정말 골치 아프고 이 진짜 냄새 나는 진짜 그런 거를 갖다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냐. 여기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발만 해야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너는 벌써 씻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럼 이 얘기가 뭐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서로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뭐야? 마땅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간에 서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이거야. 당연하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당연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냐?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겁니다. 단지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잡았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허물. 번제허물은 뭐예요? 수컷만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2장은 뭐예요? 음식허물. 우리가 그 요제라든가 음식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3장 가서는 뭐예요? 화평헌물. 이거는 수컷되고 암컷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 화평헌물이 뭔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 의문을 풀어준 게 거의 내가 이 의문을 갖고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풀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화평헌물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것도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건 왜 그래요? 죄죠. 죄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번제는 우리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죄 용서받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는 이게 아닌가? 이게 저기로군요. 이거. 그러면 신약 시대 우리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는데, 그러면 매일 매주인가요? 아니면 속죄일 돼서 염소 잡아요? 잡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근데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이 주기도문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가 여러분 주기도문 보고 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 그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너희가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또 별로 없어요. 주기도문은 잘 기억하고 그냥 뜨뜻모르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음 거. 그리고 의문을 좀 가져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 네가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 다 용서해 주지 않아 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100% 지옥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의문을 가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의문을 갖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항상 얘기하는 거,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국가일수록 잘 살아요. 잘 산다고요. 왜곡된 국가일수록 어떻게 돼요? 못 산다고요. 네네. 남미가 다 못 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건 약간 좀 새길로 좀 새 나가면 이 구원파는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죠. 네. 저도 정확히 구원파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낳았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충돌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다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 죄를 짓지 않는데 무슨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료실에 한 번은 그 구원파 아기가 왔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저기 하나님 믿으시냐니까 믿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구원파예요. 네. 그리고 그 구원파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네? 그랬을 때 I was가 아니라 I am, 현재형이다. 그런 걸 얘기해 주니까 이 구원파 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답을 못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3장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교단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라는 누구를 만났을 때도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결혼식 할 때 그 항상 요 구절을 얘기해서 제가 그 뭐죠? 이 주례를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훔쳐갖고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도 좋다 그래요. 예? 그게 뭐냐? 에스겔서 4장 20절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해가 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뭐예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내는 건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자기 친구한테? 아니면 그 자기를 갖다가 뭐죠? 그 서비스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를 서비스해야 되는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화내는 거를 만들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괜히 화내는 걸 만들었어요? 화내는 건 어디다 화를 내요? 내 죄의 본성에다 화를 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화를 내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거는 내 자신의 본성에, 이거 중요합니다. 본성에 대해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가 지도록 불은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끼리 화해하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요거 딱 한 구절만 기억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싸웠으면 그날 화해해. 그러면 그날 또 그렇게 돼요. 그냥 뭐 참고 말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옷장에 쌓아두면은 감정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거 감정의 옷장을 10년, 20년, 30년 뒤에 열면은 터지는 거예요. 뭐 황혼 이혼이 괜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네. 이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불은 품지 말아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노여움을 풀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네. 우리 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 이거 중요한 거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그냥 또 좀 잘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인간관계 회복이 뭐냐?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고든 그 다른 밤을 이렇게 대라 이거예요. 너를 고소하여 내 덫을 빼앗으면 하거든 내 겉옷까지 주고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즉 내게 빌려간 너를 물리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를 사랑한다. 그거는 보통 사람, 불교, 이슬람 다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른밤을 때리면 이걸 내밀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즉 뭐예요? 그 많은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해 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의 목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갖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누굴 얘기한 거예요? 보통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자, 믿는 사람하고도 같은 형제 자매끼리도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되고.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지금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불이익을 당해서 아주 그냥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것과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
예. 상대방을 갖다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을 거예요. 네. 네. 자, 목적.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죄의 용서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주인과 내 주인이 같아요. 같은 명령을 받고 있어요. 네? 자, 한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야.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하고 진정한 화해를 하고 싶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때리면 여기다 갖다 대고, 네? 돈 1,000원 달라고 10,000원 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 참 좀 다르네. 그게 목적이 아니죠. 종교는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선한, 우리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해서 뭐야? 그 사람도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관계는 우리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죠. 그건 언제 가능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의 지금 이 옷, 예? 예? 물론 하나님께 주신 것도 소중하게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썩어 없어질, 예? 이게 아니라 새 옷을 입어야지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회복이 된다? 첫 번째, 믿는 자끼리는 죄를 용서해 준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죄를 그렇게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같은 주인이 되게 해서 서로 죄를 용서함으로써 인간관계 회복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산상수훈은 복음에 관한 것을 그래서 성도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잘못을 또 그냥 심한 잘못을 했어. 그러면 또 화가 나서 내가 그때 용서해 주는데 너 또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거 용서해 준 거야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 나한테 또 그럴 수 있어? 그럼 용서한 거야 아니에요. 성경의 정의상 그건 용서한 거 아닙니다. 용서의 정의는 어디 있냐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뭐요? 두 염소가 있죠. 그 중에 제2표 하나는 어떻게 돼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하면 그 염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갖다가 영원히 없던 걸로 해주겠다. 다 용서해주겠다. 그걸 다시 가져와서 너 그때 이렇게 내가 그것도 용서해줬는데 그럴 수 있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뭐 종교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용서를 많이 하고 누구도 용서하고 근데 이거는 종교죠. 그 다음에 용서를 못하는 자신을 갖다가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복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교를 하는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그것도 열심히 믿는 자들이 지옥 간다. 너희들 조심해. 종교하고 복음은 다른 거야. 대표적으로 종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너의 열심이 너를 삼켜버린다. 종교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종교하고 복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많이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하다가 하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야? 이 애통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와야지, 영이 와야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야.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들보가 있으면 네 것부터 빼야지 네가 그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네. 영은 영이 판단하는 겁니다. 영이 없이는 절대로 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관계 회복. 이거 어떻게 되죠? 여보세요? 인간관계 회복. 너무 쉽고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놔둔 채 돛닦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인간의 본성에 반대로 가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싸웠을 때 회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삶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